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각 처소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은혜가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편하게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말에는 사실 굉장히 많은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요소들이 하나로 합쳐져서 이 말의 의미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말투, 단어 선택, 말의 순서 이런 것들이 있지요. 그 중에서도 우리가 흔히 뉘앙스라고 표현을 하지요. 이 어감이라고 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이 어감에 따라서 이 같은 말도 전혀 다른 의미가 되고는 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것입니다. 한 부부가 같이 밥을 먹는데 밥을 먹다가 남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아, 오늘 밥 참 맛있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아내도 기분 좋아지고 같이 밥 먹는 그 부부가 아주 화목한 시간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부부는 똑같은 말을 다른 뉘앙스로 말합니다. 오늘 밥 참 맛있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날은 서로 등 돌리고 자게 되는 것이지요. 같은 말이고 같은 단어라도 그 안에 들어있는 의미가 이 말을 어떻게 전하느냐, 뉘앙스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뉘앙스는요, 이 말의 표현 이상의 것을 담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우리가 눈으로 읽게 되고 보여지는 것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을 때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씹을수록 맛이 살아나고 더 살아나고 읽고 묵상할수록 더 많은 의미를 발견하게 되는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눈에 보이는 예수님의 사역, 그 이상의 의미를 함께 여러분과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를 배를 타고 건너신 뒤에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이 갈릴리 호수를 건널 때에도 한 차례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무엇이었냐면 호수 중간에 갑자기 바람이 불어서 이 배가 위태로운 상황에 있었던 거지요. 그때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는데 제자들이 이 예수님을 막 깨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일어나서 바다와 물결을 향해서 소리치시자 이 바다와 바람과 물결이 잠잠하게 되었죠. 제자들이 이 사건을 보고 마음속에 한 가지 질문을 가지게 됩니다. 누가복음 8장 25절에 보니까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바람과 물이 순종하는 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은 대체 어떤 사람이냐? 대체 그 사람이 누구냐? 하는 질문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거라사 광인을 치유하시는 이야기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어느 정도 해주는 이야기입니다. 갈릴리 호수를 지나서 예수님은 거라사인의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이 지역에는 정말 유명한 광인, 귀신 들린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은 특이하게도 이 광인의 상태를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누가복음 8장 2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라고 합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도 이 이야기를 전하는데요. 마태복음에서는 이 귀신 들린 자가 사나운 사람이라고 말하고 마가복음은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산이나 무덤에 살면서 돌로 자기를 해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각자가 본 이야기들이나 아니면 그걸 해석하는 과정이 좀 달라서 그렇지만 다 합치면 하나입니다. 이 사람은 인간으로서 끝자락에 서 있는 사람이다 라는 거죠. 이 광인이 무덤에 거한다고 누가복음에서 말했습니다. 무덤이라는 장소는 어떤 곳입니까? 죽음이 있는 장소, 그리고 바로 절망적인 장소라는 겁니다. 이 무덤에 그가 살고 있었다고 하는 것은 그의 삶 자체가 죽음과 가까운 삶이었다라는 걸 말해주는 거죠. 그가 정말 인간적으로 절망의 끝에 서 있는 사람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죽음과 절망에 거할 때 예수님이 그 땅에
발을 디디십니다. 예수님이 그 자리에 오십니다. 참 재밌는 사실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발을 디딜 때부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29절에 보니까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뭐라고 말하는가? 예수님이 발을 디디기도 전에 이미 귀신 보고 나오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거라사인의 땅에 방문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바로 이 광인을 귀신으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한 일이었다라는 것을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카일 아이들먼 목사가 쓴 책 팬인가 제자인가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캐시라고 하는 한 여인이 있었는데 이 여인이 20년 동안 함께했던 남편에게 버림을 받게 됩니다. 게다가 주일 학교부터 다닌 교회에서 이혼녀라고 하는 낙인이 찍혀버려서 더 이상 교회를 다닐 수가 없는 상황에 처했어요. 그 가운데 카일 아이들먼 목사의 교회를 찾아오게 되었는데 놀랍게도 이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를 묶고 있는 절망과 아픔이 떠나가고 그녀의 삶이 회복되고 그녀의 그동안의 헛된 신앙생활이 끝이 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받아들이는 역사가 그 자리에서 일어났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귀신 들리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광인과 비슷한 처지에 놓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가장 절망적일 때, 우리도 너무너무 힘들어서 죽음과 가까워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있는 이야기고 누구에게나 있는 순간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광인의 이야기에 공감하게 되어요. 우리도 절망의 순간을 맞이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누가 찾아오시는가? 예수님이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간적으로 가장 절망적인 그 순간에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좌절과 우리의 가장 아픈 신음에 응답하시면서 그 자리에 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다른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를 만나러 오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찾아오시면 어떻게 됩니까? 내 삶에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나를 묶고 있던 죄의 저주들이 끊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절망의 자리, 좌절의 자리 가운데 앉으신 분이 계십니까? 예수님이 그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절망의 자리에서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나를 묶고 있던 모든 것들이 풀어지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맞이하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회복됨을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거라사 광인을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진 문제를 해결해 주기로 하셨습니다. 그가 가진 문제가 무엇일까? 다른 게 아니라 바로 귀신입니다. 그의 영혼을 붙잡고 있는 악한 영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지요. 예수님이 그 귀신에게 묻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30절에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예수님이 귀신에게 이름을 물어보았습니다. 귀신이 대답합니다. 제 이름은 군대입니다. 이 이야기를 우리는 이 사람들이 많은 귀신이 들려서 그냥 군대라고 불렀나 보다 라고 생각하지만 그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조금 이 이야기를 다르게 받아들였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군대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레기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말은 로마 군인 5,000명에서 6,000명 정도 되는 군대 단위를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당시에 그 앞에 앉아서 이 사건을 보고 있는 사람들은 이 군대라는 귀신의 대답을 듣고 굉장히 큰 두려움에 휩싸였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들은 곧장 이 로마 군대로 인한 트라우마와 두려움을 기억해내고 떠올렸을 거라는 거예요. 지금은 소천하신 저희 이제 외할아버지께서는요,
1920년생이셨습니다. 굉장히 나이가 많으셨죠. 어린 시절에 제가 할아버지와 잠깐 같이 살았었는데 어느 날인가 TV에서 이제 일본 영화 중에 옛날에 비밀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영화가 나오길래 그 영화를 재미있게 보고 있었어요. 이 영화를 한참 보고 있는데 할아버지가 갑자기 방문을 벌컥 여시더니 막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나는 막 일본 어쩌죠 막 뭐라 그러는 겁니다. 제가 영화 재밌게 보고 있다가 갑자기 그런 소리 들으니까 얼마나 기분이 나빴는지 몰라요. 정말 기분이 나빴습니다. 아니 왜 영화 가지고 뭐라 그래? 내가 뭐 이상한 거 본 것도 아니고 왜 뭐라 그래? 이러면서 막 그랬는데요.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할아버지가 1920년생이시잖아요. 1920년생이시니까 이 할아버지는 유년 시절을요 일제시대에서 보낸 겁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25살이 되었을 때야 광복이 된 거예요. 그러니 유년 시절에 얼마나 일본 군인과 경찰들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거기다가 어린 시절에 일본어 교육을 받고 차별받던 기억이 할아버지에게는 여전히 생생한 현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두려움과 그런 싫은 기억이 있는데 손자라고 하는 애가 앉아가지고선 일본 영화를 보니 참 싫어할 만도 했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당시에 로마에 속한 사람들도 여러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단어가 있다면 로마 군대 레기온이라고 하는 단어였습니다. 군대가 떴다 하면 그 지역은요 그냥 초토화가 되는 겁니다. 로마 군대는 막을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군대는 그들에게 두려움 그 자체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귀신이 자기를 가리켜서 뭐라 그러냐면 군대라고 하는 겁니다. 군대를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쫓아내시는 거예요. 이 장면을 눈으로 바라보는 이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과 그들의 트라우마와 군대 귀신과 함께 떠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그냥 귀신을 쫓아내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마음에 있는 두려움의 근원을 모두 뿌리채 뽑아버리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역사는 오늘날에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안에서 우리의 두려움의 근원을 뿌리채 뽑아버리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의 근원이 뽑힌다는 건 무엇을 말하는가? 두려울 일이 없다는 것인가? 그게 아니에요. 두려울 일이 없다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우리 하나님이 강하심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 중의 왕이심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 누구도 무릎 꿇게 하지 못했던 로마의 군대, 그 이름을 가진 귀신 들린 자가 와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막 싹싹 비는 거예요. 무적행으로 바로 보내지 마십시오. 싹싹 비는 걸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본 사람들은 뭐라고 깨달을까? 야, 세상에서 군대가 제일 무서운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 진짜 두려워할 것은 여호와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두려움의 근원이 뽑힌다는 건 바로 이것입니다. 정말 두려워할 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수없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의 두려운 문제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27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성경은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를 분명히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참 두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두렵습니까? 두려운 문제를 보기 때문에 두려운 것입니다.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두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왕 중의 왕이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두려워하는 문제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되신 것을 여러분 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할 때 모든 이들이 두려워하던 군대를 무릎 꿇게 만드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을 무릎 꿇게 만드시고
두려움의 근원을 뿌리채 뽑아 바다에 던지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32절, 33절 말씀입니다.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신기하게도 예수님께서는 군대 귀신을 무릎 꿇게 하신 뒤에 그 귀신을 곧장 무적행 지옥으로 보내진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근처에 있는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하십니다. 이 한국과는 다르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돼지는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할 부정한 짐승입니다. 이 돼지에 대한 이야기는 율법에서도 아주 특별하게 언급되어져 있어요. 레위기 11장 7절에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 돼 새김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다라고 하지요. 율법에서 돼지가 부정하다라고 가르치지만 더 나아가 돼지라고 하는 동물은 예로부터 더러운 짐승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이 긍정적 이미지보다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한 동물이라고 사용되었지요. 그리고 이 당시의 유대인들에게는 이 돼지가 굉장히 특별한 의미를 가졌는데 한 가지 역사적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원전 169년에 시리아 왕국의 왕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는 이 유대 지역을 헬라화하려고 하는 정책을 펼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안식일에는 싸우지 않는다는 걸 알고 안식일에 성을 공격하지요. 그리고 기원전 167년에는 율법을 어기도록 만드는데요. 안식일 준수를 금지하고 절기 행사를 폐지하고 할례를 금지하는 일들을 행합니다. 그리고 율법인 모세오경을 모아다가 불태우는 일들을 막 해요. 그리고 그해 12월에는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세워놓고 그 예루살렘 거룩한 성전에다가 부정한 짐승이라고 여겨지는 돼지를 잡아서 제물로 제사로 바치는 성전 모독 사건을 펼칩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사건은 잊을 수 없는 치욕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만큼 이 돼지라고 하는 동물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아픈 기억이요, 부정하면서도 더러우면서도 결코 가까이 할 수 없는 짐승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돼지가 어땠냐면 이 근처에 있었다는 거예요. 한두 마리도 아니고 돼지떼가. 또 예수님이 하필이면 돼지에게 귀신이 들어가게 한 것도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귀신만 물리쳐 주는 게 아니라 이들 가운데 있는 부정함도 제거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정함을 제거한다는 건 무슨 뜻인가? 거룩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신다. 새롭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시면서 단순히 두려움의 문제, 나를 억압하고 있는 문제 이것만 해결하시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 있는 이 지역과 백성 가운데 있는 부정함도 같이 제거해 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요, 이 지역이 이방인의 지역이었습니다. 이들은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하시는 역사와 의미를 동일하게 이방인들에게도 행하시는 분인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하는가? 예수님은 이방인들도 유대인들이 아닌 자들도 깨끗하게 하신다. 여러분, 동일합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은 지금 우리의 삶에 남아있는 부정한 문제들을 제거하십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를 씻기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정말로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의 모든 부정한 것들이 사라진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은혜를 누리십시오. 나를 깨끗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이 땅에서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참된 자녀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겉으로 보기에는 예수님이 귀신을 그냥 내쫓는 하나의 이야기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사역은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모든 두려움의 근원을 떠나가게 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모든 부정함을 제거하시고 거룩하게 만드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 강림절 그 예수님을 온전하게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 이상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시는지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간 보이는 것 이상의 일을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되는 한 주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